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통일 찬송은 401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집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모여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생애 마지막 거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죠.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시니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그대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진리를 등지고
헛된 망상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속히 내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에 있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이곳에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겨울 외투를 가져오고 책과 양피지 수첩들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심히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심을 받으러 첫 번째 법정에 섰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겁먹은 토끼처럼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분께 온갖 찬양을 영원토록 찬양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겠죠. 오늘도 계속해서 영계의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10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제목은 어둠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군사로 서라. 군사로 서라. 어둠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군사로 서라. 오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구원과 자유를 얻으려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죠.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 와중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역사와 미혹, 사람들에 대한 속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편 어둠의 영들에게 내준 근거와 상관없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계속 대항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싸워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숨을 쉬듯이 우리는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공격적으로 맞설 때 사탄의 세력이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미혹과 억압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인식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전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전하여 주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죠. 전쟁의 공격과 방어. 전쟁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입니다. 우리는 공격할 때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동시에 방어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그 약점을 어떤 방법과 계획과 전술로 공격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다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속이는 영들에게 대항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점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싸우지 않으면 속이는 영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미혹과 억압을 받기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사소한 공격이 어느 순간 우리를 압도하여 영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고 원수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 공격과 직접적인 공격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면 악한 세력의 초자연적인 활동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로 알 수 있듯이 어둠의 권세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의 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분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것이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무관심. 교회의 무관심과 무기력함 때문에 수많은 부분에서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옛 생각은 검증되지 않는 이론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는 두 가지 축복, 순전한 신학과 참된 귀신론을 얻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차원 높은 메시지인지요. 순전한 신학과 참된 귀신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겸손하시오, 정직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십시오, 썩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전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아니 알 수 있는 건요, 저도 신학을 10년 넘게 이 학교 저 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박사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선지학교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수많은 교수들이 정말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 그리고 얼마나 신학교에서 전하고 계실까? 그리고 수많은 신학도들이 배우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전사들로 목표를 시작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시펜 루이스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의 축복, 순전한 신학과 참된 귀신론을 얻는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귀신론에 대해서 아주 꿰뚫는 목사님 한 분 계셨죠? 40만 명의 귀신 들린 소경 맹인들, 환자들 40만 명을 고쳤다 해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도 건축하고 전국에 지교회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이루어지면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매일 싸워야 한다.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대부분 조금 알았지만 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경험 쌓아야 해요. 경험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제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이 봉화산에서 지금 4년째 기도하고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른 성경이 중요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일 수가 어렵다. 그래서 매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제가 듣고 유튜브로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한국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무엇을 짓는다 어마어마하게 건축한다. 그거 건축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건물 지었느냐. 적당하게 지어야지. 요새는 기독청을 짓는다. 저 전라도 지역에서도 기독청 짓는다. 서울에도 기독청 지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진다 하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헌금하느라고 난리 났어요.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리드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금 얼만데 얼마나 크게 짓다가 부도가 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걸 유용해가지고 나중에 불쌍한 사람은 안 되겠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건물 짓고 수많은 사람들 모이고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에 팔짱 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우리들은 좌행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늘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힘쓰고 했어야 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서서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세요.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교회적인 신앙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처를 청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의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빛.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사모해야 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고 기도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처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 정신 차려야 해요.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도요. 은행 카드 가지고 은행에 가지 못하고 백화점 가지 못하고 마트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식들이 그 재산 전부 계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서울의 유명한 병원 가야죠.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병원. 부부가 가면 2,000만 원이에요. 한 방에 있지도 못해요. 아니면 요양.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디 가야 해요?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 고려시대 고려장이 오늘날 요양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망각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북녘 땅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 300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상 받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어렵다 힘들다 뭘 그런 걸 배우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계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를 통하여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대에서 어둠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는 군사로 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시간 전했습니다. 아무쪼록 겸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시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결론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의 비결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맞서서 마귀의 옛뱀에게 틈새를 주지 않도록 오늘도 시간마다 분분 초초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늘 풍성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혼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고 안수하시어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점점 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가 올라가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토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손